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간절히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찾을 자를 찾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자를 고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우둔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기록된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4장까지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그렸다면은 오늘 이제 5장에는 드디어 이제 교회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너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냥 즉결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믿을 만한 책이다. 다윗의 죄를 쓴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신문을 믿겠습니까? 미디어를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모임들 중에 한 모임이 교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리더가 알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게 전부인지 얼마 일부분인지, 아니면은 팔 때 일부분만 바치려고 팔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베드로가 무슨 뭐 투영술이 있어가지고 탁 심리를 꿰뚫어보고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혼절해가지고 죽은, 뭐 이런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인간들 모임의 이상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또 조직이 있고요. 뭐 목사가 있고 거기에 또 재직들이 있고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우리 뭐 어린 아이들부터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만,
근데 그 모임은 항상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는 항상 인간들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물을 살펴봤지만 그것이 어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냐. 우리 정신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물질이 물질을 낳아서 물질로부터 물질이 다른 물질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이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염두에 풀 뿐 아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핵심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3개월 정도 이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라든가 또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또 그냥 물이 없을 때 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는데 이 시내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멀리 서서 모세한테 당부를 하지요. 도저히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직접 딜을 못하겠습니다. 딜을 못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요, 하나님을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 생각을 하지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기록된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모습으로는, 즉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특별한 분이니까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직접 하나님과 딜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이렇게 여기서 졸지에 그냥 죽었는데 지옥 갔을까? 아니면 꼭 죽었다고 지옥 간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들은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끝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4장 끝부분에, 여기 5장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자기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경이감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이렇게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이 부부는 둘이서 합의하에 재산을 팔고서 그것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물질도 좀 세이브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속임에, 여기 보면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 아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비뚤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중인데도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착각 속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아마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경우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몇 군데 나오는데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을 다 만들어서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제물을 어떻게 바쳐라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장을 세우시고 따로 구별시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을 자세하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곧 똑같이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불을 안 드리고 대충 불을 드렸다가 그냥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냥 즉결 심판을 당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형한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 둘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여기서 특별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강렬함 앞에 이런 겁없는 경홀함,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자세들, 이것이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노출되면은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런 사건은 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뒤집어서 왜 초대교회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 하나님이 직접 딜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다시 왔을 때도 베드로는 알았어요. 죽을지 알았어요, 미리. 그죠?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그 부흥의 집회나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이런 말씀 전하시는 분들 앞에 서면 쫄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전부 다 보고, 그냥 베드로가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꿰뚫어 보고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정말 그 뭐 설교의 뭐 왕자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요 설교를 하는 중에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이 지금 회중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런 상관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고 지금 달아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여기 중에 지금 누가 사기쳐가지고 자기 상관 거를 지금 훔쳐가지고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고 막 외쳤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를 시켰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댄 배든 거죠, 그죠?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요, 그만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오순절의 사건이라든가 날 때부터 이런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동시에 거기에서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다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심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든 이유는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밋밋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 아닙니까?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리 초청장을 보냈었고,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이제 잔치를 벌리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핑계를 대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밭을 사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그렇게 오라고 와서 초대하는 그 종들을 막 잡아서 막 모욕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종들한테 가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라,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길거리에 가가지고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 지금 손님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정말 참 복됩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죠? 예복이에요. 예복. 우리가 청했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고,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위에 4장 끝부분이랑 연결해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꽤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렇게 정말 참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사도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 그래서 좋아해서 뭐라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별명도 지어주고 말이죠. 막 너무 교회에서 막 칭송을 하니까 아마 좀 이렇게 비교 의식이 생겼는지 말이죠. 아니 뭐 바나바만 저렇게 영광을 받아서 되겠나? 우리도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 정도로 교회에 나름 어떤 지위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만큼 성경도 많이 알고, 그만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느 정도의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알고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대충 이 정도로 믿으면 되겠지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써봤자 못 나가요. 사실 못 나가는 게 은혜지요. 오늘 보니까 겁없이 나갔다가 아나니와 삽비르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도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예복을 준비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죠, 사단을 떨쳐내고, 그러고 참 성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믿다가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믿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부패한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정말 움츠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센스는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화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고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했지만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복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초청해가지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 다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정말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 그래서 다 갔는데, 분명히 예복을 그 앞에서 나눠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쩌자고 예복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 입은 대로 내가 그냥 가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이 열린 이 세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임금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지금 앉게 하는 거예요. 안 입은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은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임금이 너무 정말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임금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아무나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죄인으로서는 그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복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모든 행하신 모든 일들, 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야만이 이 모든 예복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리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안 그런 교회니까 병이 들어있고, 세상에서 뭐 아나니와 삽비라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들끓어도, 목사가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도대체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집단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절대로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돼야 돼요. 이 예복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그런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 옷을 강조하고 내 기분을 강조하고 내 생각을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택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안다고 얘기합니다.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내가 예수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진리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운 데 앉으셔가지고 땀을 흘리시면서, 저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진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이 안에서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복을 온전히 날마다 챙겨 입고, 옛날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온전히 예복을 입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5장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그 복되심 앞으로 우리는 나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이 이런 안일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상실한 그런 나태한 마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 혹시 있지 않나 살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건성으로 대충 알고 믿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경홀히 행동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숨을 아직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교회라면 정말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정말 제 인생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혹시 저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루고 계셨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혹시라도
제가 죽을까 봐. 주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다시금 갑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제가 예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모든 가식을, 마스크를 다 벗고 내려놓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만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 정말 이제 눈이 좀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주님, 과연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초대에 달려가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 뛰놀 만큼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복을 온전히 챙겨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아버지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식들,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만 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도 오늘 같은 이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어미하심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움츠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를 도와주시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온전히 예복을 챙겨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전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복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들을 주님 다 사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도 괜찮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상태로 저희들이 아버지 변화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날마다 가기로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